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방금 봉독한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좌절한 인생에게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라의 고승이었던 온효는 진리를 깨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에 당황성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움막에서 잠을 자던 중에 목이 말라 잠결에 머리맡에 있는 물그릇을 들고 맛있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어제 저녁에 맛있게 마셨던 물을 보니 해골에 고여 있었던 물이었습니다. 사실을 안 순간 와락 구역질이 났고 그 순간 온효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포기하고 경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깨달았던 진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마음가짐 하나에 달려 있다. 이 마음 외에 또 무슨 진리가 있겠는가? 세상살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서고, 걷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오만해지고, 남에게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찾고, 반성한다. 가장 강한 인간은 그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는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을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인생의 승패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비롯한 여러 증언들을 통하여 마음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생의 승패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실패와 좌절과 막힘의 환경 앞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실패와 좌절과 막힘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뜻합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또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에 가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과 꿈을 담고 있는 로마서 1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영혼과 관련된 선물로서 신비한 이적이나 환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며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고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설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로마 교회는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의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보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함으로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교인으로 등록은 했지만 성도라 불릴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 불리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그 사건이 로마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교우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종합하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매너리즘과 안일주의에 빠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고 그로 인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으로 이끌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었던 그 꿈은 세속적인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한 꿈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길이 막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중략하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했는데 로마로 가는 바울의 선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막히는 상황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사로잡고 지배할 때 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막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사탄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습니다. 결코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새로운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패의 환경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마침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동역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은 바울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로마로 가고 싶었던 그 꿈은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실패와 좌절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와 좌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영감 있는 능력의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함으로 이 땅의 역사를 열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 비록 로마에는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헌신함으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갔던 바울은 창조적인 소수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절대로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길이 막혀 있는 우리들을 항상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실패와 좌절의 때를 원망하며 보내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시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사명의 길과 새로운 사명의 세계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직접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교우들의 신앙을 깨우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면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만 그 영향력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행을 막으심으로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써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로마서를 씀으로 인하여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으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는 이 좌절된 상황으로 인해 쓰게 된 로마서를 통해 확장된 바울의 사명의 세계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길이 막힘으로 인하여 바울의 사명의 길과 바울의 사명의 세계가 확장된 사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히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된 꿈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불평해서도
낙심해서도, 좌절해서도,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보다 아름답고 선한 사명의 길과 사명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힌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위대한 영성의 책 로마서를 쓰므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었던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민족의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을 떠올리면 1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향살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1801년 2월에 경상도 장기에서 귀향살이를 시작하여 11월에 전남 강진으로 옮긴 후 그곳에서 18년 동안 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강진의 다산초당입니다. 귀향살이는 그에게 깊은 좌절도 안겨주었지만 최고의 실학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을 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저술한 책은 무려 500여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다산 정약용의 고통스러운 귀향살이 중에 써졌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귀향살이라고 하는 정치적 탄압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길이 막힌 고난의 현실을 책을 쓰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향살이라고 하는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 정약용이 저술한 수많은 책을 통해 지금도 후손들이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다윗도 역시 실패와 고난과 좌절의 환경, 길이 막힌 아둘람 굴의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비전을 가졌고 결국 악하고 타락한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희망의 다윗 왕조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하고 타락한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희망의 다윗 왕조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다음으로는 다윗과 다윗 일행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실패와 좌절의 현장, 바로 길이 막힌 현실에서 그 시간을 불평과 낙심으로 보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에 다산 정약용에게 강진으로의 귀향살이가 없었다면 그 주옥 같은 그의 도서들은 써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고난의 환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역사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의 책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길이 막힐 때에 그 좌절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전할까요? 바울처럼 로마서를 씁니까?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의 세상을 준비합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처럼 후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도서를 저술합니까?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현실 앞에서, 좌절된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길이 막힌 실패와 좌절의 현실에 임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여러분만의 로마서를 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창조적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러한 창조적 소수를 통하여 역사는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의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서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기도했던 선한 꿈이 좌절되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그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길이 막힌 그 좌절의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여시고 그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면 로마로 보내는 편지, 즉 로마서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선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길이 막힐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위대한 영성의 책 로마서를 쓰므로 오고 가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선한 능력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실패를 하고 좌절된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우리들만의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창조적 소서로 살아감으로 이 땅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